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본전하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가 매월 셋째 주만 되면 고민이 생깁니다. 이 목장 팻말을 놓으면서 어디 목장을 앞에 놓아야 은혜가 될까? 예. 여러분,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사실은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이 굉장히 앙숙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쟁도 많았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늘 전쟁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경 사이에 그동안에 이런 무기들을 다 재련을 해가지고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동상을 만들었는데, 안데스의 예수상이라는 이제 거대한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이제 이 예수상을 서로 바라보면서 이제 화해와 평화를 약속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이 동상이었는데, 어느 날 이 칠레 국민들 사이에서 원망이 생기더랍니다. 가만히 예수상을 보니까 예수상이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칠레는 예수님이 덜 사랑하시고 저 아르헨티나를 더 사랑하시는 건가 하면서 이런 불만 섞인 말들이 나오는데, 한 기자가 이제 지혜롭게 이거를 대처를 하게 됐는데, 저 아르헨티나 백성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그곳에 사랑이 필요해서 그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칠레 땅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굳이 앞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르헨티나에는 죄인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우리 칠레는 의인들이 많아서 예수님이 저쪽을 보고 계신 거다 하니까 양쪽이 다 막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 목장 팻말을 놓으면서 고민을 하면서 자, 맨 앞자리에 이분들이 앉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앞자리에 딱 놨습니다. 예. 뒤에 앉으신 분들은 또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뒤에다가 놓은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또 가지시는 것 같아서, 뒤에 있는 분들은 멀리 있어도 빛이 나시기 때문에 예, 그 자리에 놓은 겁니다. 좀 팻말 옮기지 마시고 그 자리에 좀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예상 가능하고 생각 가능한 그런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에 있는 광야 길로 우리를 자꾸 인도해 가셨습니다. 홍해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애굽의 병사들은 이 홍해에서 모두 죽음을 당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그곳을 건너갑니다. 그들이 무사히 건너갔다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홍해를 지나면서 그들의 타락한 본성이 함께 죽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였지만 홍해를 지나며 자기의 본성이 그곳에서 다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라고 해서 15장 1절부터 이어지게 되는데, 모세의 노래만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의 노래였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홍해를 넘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된 광야가 수르 광야입니다. 이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들이 다 소비되고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목마른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맞이하게 됐는데 마라라고는 지역에서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물이 쓴 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네, 이 물은 쓰지 않습니다. 사흘 길을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제 목마름의 고통 가운데 마라에 있는 물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게 쓴 물이었다. 그러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이전의 모습처럼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모세를 압박하게 되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그 나무를 던지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실세. 자, 2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한 행동이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래서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25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느냐?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과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기적과 표적을 행하기를, 또 그것을 반복되기를 원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는데, 이 시험을 하시는데, 이 시험에 통과한 자는, 그래서 이 말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에게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서 우리는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 이를 통해서 마치 유월절에 행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진 모든 재앙의 끝은 뭐였느냐?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재앙이 내릴 때 유월절 의식을 행하는 자, 그 자들은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쓴물이 나오는 이 마라라는 이 광야,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애굽에 임하는 재앙이 하나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구원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표로 이제 엘림에 도착해서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이런 굴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게 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물입니다. 근데 이 물이 다 소진되어 버린 거죠.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궁핍이 찾아오는 이제 광야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 겁니다. 사흘 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을 얻지 못하는 것, 이곳이 광야입니다. 겨우 물을 얻었는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 솟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광야의 삶이 이렇게 비참한 삶인 겁니다. 이 상황에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한가, 홍해를 건넌 지 얼마나 됐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원망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광야라는 곳, 광야의 고단함, 광야의 위협은 하나님의 그 홍해를 건넌 그 기적, 그 은혜를 망각할 정도로 광야의 고단함은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물을 찾다가 발견한 이 마라의 샘은 23절에 이 마라라는 뜻이 나와 있는데 쓰다, 쓴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쓰다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이 짠물입니다. 염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짠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짠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짠물을 바꾸시는데 그냥 단물로 바꾸시는 게 아니라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나뭇가지입니다. 이 나뭇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랑에 굶주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랑을 충족시키고자, 이 완전한 사랑을 채워가고자 우리는 노력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을 구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들이 찾고 있는 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쓴물이 되어서 더 갈급하게 되고 더 물을 찾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과정들을 지나갑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탐색을 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가까이 가도 될 만한 사람인가, 위험한 사람은 아닌가 하면서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다, 괜찮다 싶으면 그래, 가까이 가서 이제 친밀한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족을 누리고 나의 목마름, 이 사랑에 대한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이 관계가 위협을 받고 이 관계 때문에 고통받다가 그 관계를 결국은 끝맺으면서 인간관계가 끝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이 갈급한 그 자리에 나뭇가지를 집어넣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쓴물이 단물이 되고 그동안에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이 갈급함,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저주들이 광야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이 결국은 승리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법도와 율례를 세우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2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시험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광야의 시험입니다. 광야는 기본적으로 제거하는 곳입니다. 광야의 시험은 뭐냐? 제거하는 곳. 광야는 제거하는 곳입니다.
무엇을 제거해야 될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 이 땅의 것, 존재물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광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도 제거하는 곳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광야를 지나면서 이들에게 남겨진 것은 단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만으로 이 광야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게 이 광야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험은 뭐냐? 자꾸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만으로 만족할 수 있냐를 묻는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모두 잃어버려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냐? 생명을 잃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를 묻는 곳이 광야입니다. 왜 광야에서 이런 시험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도착하게 될 텐데, 가나안에는 하나님 외에도 만족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은 가나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 눈에 좋은 것,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기 그 좋은 그것들에게 언제든지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를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해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광야의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염려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마음껏 주실 수 있는 상태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광야의 시험을 합격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줘도 그들은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으로 더 만족하는 이 신앙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줘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광야의 시험에 불합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해도 제한적으로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주었을 때 이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사랑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사랑에 빠져버린 상태를 뭐라 그러느냐?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연단의 과정인 겁니다. 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우리는 신약시대의 세례로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며 우리는 홍해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경험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장사 지내며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광야를 걸어가게 됐는데, 광야는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광야처럼 때로는 궁핍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궁핍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풍요가 찾아오기도 하는 곳입니다. 사흘 길을 가도록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다가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면 또 채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궁핍할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또 풍요로울 때는 이 불평이 그치고 감사하고 찬송하다가, 이런 생활들이 반복되는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이런 이 세상,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냐? 이 두 질문을 묻는 겁니다. PPT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는 거냐? 아니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냐? 풍요와 궁핍의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거워하는지 묻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뻐하는 거냐, 떡으로 기뻐하는 거냐,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이 떡으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배불리 먹어라 그러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느냐, 이게 말장난 같지만 그 신앙의 수준과 차이는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세상이라는 광야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즐거워하면서 어떤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진정한 기쁨과 복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홍해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은 그 광야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게 된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형통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게 될 때 그 뜻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데, 이게 형통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순탄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대박치는 게 형통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늘 시험을 당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100일도 남지 않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시험을 오늘도 겪고 내일 또 치르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그 시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느냐, 우리를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이냐? 너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냐? 너의 궁핍과 풍요가 교차하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잠시 뒤로 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냐를 계속 묻는 시험 앞에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의 문제 속에서도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나의 부요함으로 고백하면서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돌봄을 의탁하면서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래서 광야의 시험을 통과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에게 알려주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홍해의 광야길,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광야의 시험을 통과한 자입니다. 거듭난 자에게 보여주시는 그 광야길,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자는 오직 광야의 시험을 통과한 자라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겠지만, 이 상황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 하나님과 멀리 있는가, 이것으로 나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는 삶을 말하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도 그래서 샬롬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자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자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앞으로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어쩌면 목마를 수 있고 외로울 수 있고 삶이 고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통제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주목하시고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단한 광야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예배합니다. 우리는 광야의 결핍으로 날마다 시험 앞에 넘어지고 쓰러짐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외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사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되어 우리는 여전히 광야를 지나가지만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